고요. 오늘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좀 어려운 부분은 아마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매우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제목은 해 아래서 억울한 인생들입니다. 해 아래서 억울한 인생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제목으로는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들, 이렇게 불행한 인생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억울한 인생들 혹은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인생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인데 제가 벌써 잘못 기록했네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는데 전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불행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불행한 일은 이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 아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해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다.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중한 것이다. 이 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도 되고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컴런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봐도 공동 번역에는 헤비라고 표현했고 또 이제 그 새 번역에는 또 일반적인,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가 하면 또 이것은 인생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불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이 그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러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으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충만하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누렸는데, 다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일구어 놓은 그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가 누려요?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일궈 놓은 그 모든 재물을 누리는 것도 참 억울할 것 같지만, 정말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릴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54년간 아들 버린 엄마인데 사망보험금 주라는 판결에 유족이 분통.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80대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이 3살, 6살, 9살, 그래서 이남 일녀가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3살, 6살, 9살. 근데 그때의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재혼하면서 자녀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재혼하면서 본인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이 자녀 셋이 어린 시절에 친척질 집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게 눈칫밥 먹으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고모가 이제 주로 이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54년 동안 이 엄마가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9살 됐던 큰 사람이 40 몇 살 됐을 때에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이니까 그때에 이 생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생모가 그 장례식장에 안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누나가 이 당시에 60 조금 넘었고 아들이 이제 50, 막내가 50대 중반이었는데, 이 50대 중반인 이 사람이 그 갑판원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 배가 사고가 나면서 죽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온 사망보험금하고 또 위자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이 넘는 돈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실혼 관계만 있었고 결혼 관계는 없었고,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이 죽으면서 사망보험금과 뭐 위자료 이런 것 해가지고 한 3억 원이 넘고, 또 이 아들이 살던 집이 있었고, 또 이 아들의 통장으로 돈이 뭐 이렇게 1억 이상이 있었는데, 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부분과 관계돼서 이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남아있는 혈육은 누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는 이 54년 전에 헤어진, 어렸을 때 헤어진 이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을 어렸을 때 버리고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에도 그 장례식장에 얼굴을 안 내밀었던 이 어머니가 돈을 받는 그것을 받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벌여서 결국은 그 돈을 다 가져가도록 현재의 민법이 그렇게 정해졌을 때 이 누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 양육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한테 낳았다고 하는 그 관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재산을 거기에게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누나가 그러면 이 재산이 그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올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반반씩이라도 좀 나누자 했더니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여기 80대 된 이 생모에게는 이제 재혼해서 또 이 자녀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그냥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이 돼서 뭐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국회에 이렇게 계류 중이긴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재혼하면서 자녀들을 버렸다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54년 만에 자녀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없이 그냥 낳았다고 하는 생모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그 80대에 그 엄마가 가져갈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인데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분은 엄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지금 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해서 끝까지 하여튼 법적으로 싸워보겠다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한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수고하고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됐어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나 헛됩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얻어서 큰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죽게 생겼으니,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헛되고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헛고생한 거예요. 또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제 3절로 6절인데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고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못함이라. 함께요. 시작.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경우와는 또 반대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수고해서 이뤄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단명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은 큰 복이잖아요. 또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녀를 많이 두고 건강해서 탁월한 건강 때문에 오래 살지만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늘 근심 걱정에 쌓이고 평안이 없고 고생하면서 살면 그러한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없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고생이라고 하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얼마나 고생하고 또 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불행했어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장례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00이나 되고 또 오래 살았는데 그 삶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냥 고생하면서 억지로 살았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할 수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두고 또 탁월한 건강이 있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근심하고 고생하고 또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살면 그러한 인생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그러한 인생보다는 차라리 어떠한 인생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여러분, 낙태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십시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보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또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오래 사는 것보다 그 참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1000년의 갑절은 뭐예요? 1000년의 갑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단우 1000년의 갑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몰라요? 아, 이것도 1000년의 갑이면 2000년이지. 2000년 사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낙이 없으면,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 그 인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가는 곳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종착지 가운데에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또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불행한 일. 자, 7절로 9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여기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식욕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신체적인 식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인 욕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탈적 그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크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고 싶어서 그것을 먹고 나면 먹었을 땐 잠시 그 식욕이 채워지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식욕은 계속해서 새로운 식욕이 나는, 그래서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그만큼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욕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고 또 그러한 욕구 때문에 삶의 어떠한 모티베이션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나 또 정신적인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 해 아래서의 인생이다 얘기하면서, 여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여기 이 얘기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식욕과 정신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이 얘기는 역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그러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그 식욕이 만족히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신적인 욕구든 또 이 육체적인 식욕이든 진짜 노력해서 얻는 것을 말해.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수고해서 손에 쥐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그냥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서 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떤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욕구가 생기잖아요. 한번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겨요? 월세방에서 살면서 다달이 그냥 그 100만 원씩 이렇게 월세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욕구는, 나도 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제발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제발 그냥 13평짜리라도 좋으니까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해서 결국은 월세방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13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13평짜리 아파트에 사면 잠시는 만족하지만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13평짜리로 만족해요? 예, 단우가 잘하네. 맞아요. 이제는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화장실 2개짜리에서 사는데 난 화장실 하나라서 이게 애들이랑 아침마다 그냥 전쟁이고, 야, 제발 우리도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제는 내 방도 생기고 또 애들 방도 생기고 그리고 화장실 싸움도 안 하고.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또 끝납니까? 네. 또 다른 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욕구를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공상으로 마음속에 그리는 것보다 낫지만 결국은 수고하고 수고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인간의 욕구는 채워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인생을 향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제안하는,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불행한 일들,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시작.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구하리요. 이 부분이 좀 알듯 말듯 하면서 솔로몬이 주는 결론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면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선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창조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때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이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들의 그 이름이 불리워졌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줬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때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10절 그 중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이미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또 흙에서 창조함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저 숨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가 하면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조물들이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서 사는 인생 가운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1절에서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창조 때부터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것은 바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난 이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해 아래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 인생의 날이 길든 짧든 헛된 생명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이 헛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의 행복과 또 낙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나와 있더라고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 부분을 제가 안 올렸네요. 역시. 자,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일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좀 명확해지잖아요.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일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이 얘기는 우리 인생처럼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그러한 그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이 그 삶의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또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고 억울한 인생을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주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이 인생의 즐거운 낙인지 또 평안인지 행복인지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음속에 진정한 낙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그러한 마음의 행복과 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제되면서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화목과 또 진정한 행복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 아래서 불행한 인생들의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었네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좀 읽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복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것이고, 또 아무리 건강을 받고 또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그러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도 다 헛되고, 또 아무리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우리가 정말 그 원하는 그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또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나에게도 자아가 건강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건강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령의 낙과 또 즐거움들 또 행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